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비와 지혜의 실천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그러한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맙니다. 저도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마음속에 고통이 있다는 신호라. 그 고통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그것을 들여다보아라. 그 제자는 부처님의 경청과 가르침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비는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힘이자 주변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작은 친절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찰의 스님은 매일 아침 마을로 내려가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죽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몇 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도움을 받았던 한 남자가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남자는 이제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스님의 작은 자비가 한 사람의 삶을 바꾸었고 또 다른 자비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작은 자비를 실천해 보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자비가 어떻게 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또 다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시골 마을에 나이 지긋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밭을 가꾸며 소박한 삶을 살았지만 매일 그녀의 농작물 중 일부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들에게는 항상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곤 했습니다. 그녀의 나눔은 특별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단지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홍수가 덮쳐 모든 가정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집을 잃고 농작물을 잃은 이들이 속출했지만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돕기 위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노파의 집은 마을 사람들이 먼저 복구를 도왔습니다. 그녀가 평소 보여준 자비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모두가 그녀에게 빚을 졌다는 마음으로 보답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마을은 단순히 자연재해를 극복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단단한 공동체로 변화했습니다. 이는 노파의 작은 자비가 어떻게 한 공동체의 마음을 움직이고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가끔은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의 친절한 행동이나 작은 배려 하나가 우리의 하루를 밝게 비추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비는 단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과 이를 지켜보는 사람 모두에게 기쁨과 평화를 선사합니다. 혹시 최근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은 먼저 마음을 열어 작은 자비를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거나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작은 자비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와 주변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자비로운 마음이 깃들면 그 영향은 널리 퍼지느니라. 그러니 오늘 하루 내 주변에 고통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의 작은 자비를 나눠보세요. 그 행동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변화를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더불어 그 자비가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와 얼마나 큰 기쁨과 평화를 줄지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자비의 씨앗이 자라 커다란 나무가 되듯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다음은 지혜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에 충실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을 사는 길이니라.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진 한 상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자신을 탓하며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니 고통 또한 영원하지 않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우라. 그는 이 말을 되새기며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작은 장사를 통해 다시 일어섰고 과거의 실패가 자신을 더 지혜롭게 만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작은 지혜를 실천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차 한 잔을 마시는 순간에도 단순히 목을 축이는 일이 아니라 차의 향기와 온기를 느껴보세요. 작은 지혜의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현재에 집중하는 삶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또 다른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 바쁘게 일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며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된 상인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욕망은 바닷물과 같으니 마실수록 목이 더 마르게 되는 것이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함을 배운다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느니라. 이 말을 마음에 새긴 상인은 자신이 가진 것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쌓아온 부를 활용해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더 이상 초조함이나 불안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재의 순간 속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법을 배웠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서 감사와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자연의 풍경을 유심히 바라보며
감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순간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 또는 새소리를 듣는 짧은 순간도 특별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깨달음들이 쌓이면 삶이 더 풍요롭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한순간, 한순간의 조각으로 이루어지니 그 조각을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삶의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특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보세요. 단순히 일을 처리하거나 의무를 다하는데 그치지 말고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작은 행복과 배움을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에 머무는 삶이야말로 지혜를 실천하는 가장 첫걸음입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할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혹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한 작은 행동들이 여러분의 삶에 큰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현재에 충실하며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지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작은 지혜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자비와 지혜의 실천은 처음에는 작은 발걸음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발걸음이 모여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 아난다와 산길을 걸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이 오솔길은 처음부터 이렇게 다져져 있었을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걸으며 만들어진 길일 것입니다. 그렇다. 매일매일의 작은 발걸음들이 결국 이렇게 편안한 길을 만들었다.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것도 이와 같으니라.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그 실천들이 우리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나무를 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집 앞에 황무지에 작은 나무 한 그루씩 심는 일을 오랫동안 계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심은 나무가 다 자라기도 전에 당신은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왜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나무는 나를 위해 심는 것이 아니요. 후대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요. 몇 해가 지나자 그 황무지는 작은 숲이 되었습니다.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늘과 나무 열매를 제공하고 자연재해를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작은 행동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한 아이가 해변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는 모습을 보고 한 어른이 물었습니다. 왜 조개 껍데기를 모으니? 이렇게 많은 조개 껍데기를 다 모을 순 없을 텐데. 아이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바꿀 순 없지만 하나씩 바꿀 순 있어요. 이처럼 작은 행동 하나라도 진심을 담아 반복하면
그 행동이 점차 큰 변화를 이끄는 시작점이 됩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생각해 봅시다. 길을 걷다가 쓰레기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주변 사람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건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우리 주변의 분위기를 바꾸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실천이 반복되면 우리 자신의 내면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이 작은 선행이 모여 세상을 바꿀 큰 길을 만든다. 오늘 여러분도 작은 행동 하나를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발걸음이 어떤 큰 변화를 이끌어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세상을 넘어 여러분의 마음을 더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듯 오늘의 작은 행동이 여러분과 세상에 큰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비와 지혜의 실천이 개인을 넘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의 가난한 노파는 매일 자신이 가진 농작물을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나눔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신뢰와 연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큰 홍수가 덮쳤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노파의 작은 자비가 마을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위기를 극복하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부족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물을 두고 싸우지만 물은 누구의 것도 아니니라. 물은 흘러가며 모두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해 존재한다. 그 지혜로운 가르침은 부족장들이 평화롭게 강을 나누어 쓰도록 했습니다. 자비와 지혜는 이렇게 갈등을 줄이고 평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자비와 지혜의 실천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공동체와 세상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한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그 도시는 오랜 세월 동안 두 이웃 지역 간의 경쟁과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쌓여 작은 다툼이 반복되었고 때로는 폭력 사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두 지역 사이에 작은 공원을 운영하는 한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공원을 통해 두 지역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지역 주민들에게 공원을 함께 가꾸자는 제안을 했고 처음에는 대부분이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주민들이 참여하기 시작했고 꽃을 심고 나무를 가꾸며 공원의 풍경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공원을 가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원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두 지역 주민들이 신뢰와 화합을 배우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관리인의 작은 실천과 인내가 갈등을 평화로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서 우물의 사용을 두고 갈등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가뭄이 길어지면서 물이 부족해지자 몇몇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우선시하며 우물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 사이에
다툼과 불신이 생겨났습니다. 이때 마을의 한 어르신이 나섰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마을 사람들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이 부족할 때일수록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필요하네. 우리가 물을 나누어 쓸 방법을 찾지 않으면 결국 모두가 잃게 될 것이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우물을 사용하는 규칙을 정하고 물을 나누어 사용하는 방식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불만을 품은 사람도 있었지만 점차 모두가 이 규칙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고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처럼 자비와 지혜는 개인의 삶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겪을 때 혹은 공동체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자비와 지혜로 접근한다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너의 자비는 그대 자신을 넘어 세상을 치유하는 힘이 된다. 여러분도 오늘 작은 실천으로 시작해 보세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한 발 물러서거나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는 작은 시도들이 모이면 그것이 결국 더 큰 평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비와 지혜는 단순히 개인의 덕목이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힘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는지를 믿고 오늘 여러분의 실천으로 그 첫 발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작은 자비와 지혜로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행동은 남을 이롭게 하지만 그 행동을 하는 이가 먼저 기쁨과 평화를 느끼는 법이다. 우리가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내면은 점차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떠올려 보세요. 쓰레기를 줍는 일,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는 일, 누군가를 격려하는 댓글 한 줄. 그 모든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자비로운 행동은 남을 돕는 것 같지만 결국 가장 큰 이익은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한 사찰의 스님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사찰 주변의 거리를 청소하곤 했습니다. 그는 길에서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밝게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매일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텐데요. 스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길을 깨끗이 하는 것은 단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만이 아니요. 깨끗해진 길을 보며 나의 마음도 맑아지고 평온해지기 때문이요. 그 후 스님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점차 자신의 집 앞을 청소하기 시작했고 마을은 점점 더 깨끗하고 아름다워졌습니다. 결국 스님의 작은 행동이 자신의 마음뿐 아니라 마을 전체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 청년은 자신의 우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무작정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를 돕기보다 스스로의 고통을 잊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는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누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점차 자신의 삶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의 감사 인사와 미소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치유했습니다. 그의 자비로운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그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기쁨은 우리 자신에게도 큰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람이 불어도 거대한 산은 흔들리지 않느니라.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찬 마음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도 오늘 작은 실천을 통해 이 평온함을 경험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가까운 사람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혹은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어 조용히 명상하며 현재의 순간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비와 지혜의 실천은 대단하거나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 하나 그리고 따뜻한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곧 여러분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자비로운 행동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기쁨과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여러분뿐 아니라 세상 전체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맺은 말.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비와 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배웠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쌓여 큰 길을 만들듯이 여러분의 작은 행동들이 세상을 더 평화롭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시겠습니까?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께도 큰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삶을 온전히 만끽하며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